유대 땅에서 출생을 하셨고, 그래도 복음의 출발지가 유대 땅이니까 왠지 형제 같지 않느냐, 자매 같지 않느냐, 유대 땅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응원하고 상당히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과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상당히 멸시합니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아프리카나 무슨 오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유대가 땅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 땅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생각, 이것은 성경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얘기들을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보면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 바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선지자 예수,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그런 일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 그분은 정권을 잡을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도 한때 예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하면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도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단들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특징들이 다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성경 이야기 들려준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도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 이단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배도설은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 해석이에요.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세례 요한을 아마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로 인생을 끝냈잖아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세례요한이긴 하지만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 이게 자기가 기대했던 거,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걸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기대, 생각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세례요한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 어떤 메시아입니까? 때가 되면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땅에 자유를 안겨줄 정치적인 메시아, 이걸 바로 세례요한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아무리 지켜봐도 그런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요한은 마음이 초조해져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옥에서 나올 거는 틀렸고 자기는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길을 닦았고 또 사역의 길을 열었던 바로 예수님이 도대체 정말 메시아인가? 한 활동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그런 생각을 세례요한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 그 질문을 그대로 던지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됩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거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왜 자기에게 그렇게 묻는지, 세례요한이 어떤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질문의 의도와 그 세례요한의 생각, 더 범위를 넓히면 유대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알려지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대상을 보면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아, 권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섬김의 메시아, 무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치유의 메시아, 이런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세례요한조차도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유대인들은 오죽했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 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그 말은 정답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 질문은 우리가 받을 차례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성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채찍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체포되시고 침묵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알려지신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노라 고백하는 우리, 바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나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셨는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도 자신 있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을 해야 될 기간입니다.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이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저런 알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역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 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